자, 이야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90년, 100년이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가슴을 불태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작은아버지 두 분도 쌍둥이셨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시다가 총살을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좀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공산주의 사상,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자, 이 사회는 그 당시에 의식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거부할 수 없듯이, 그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젊은이라면 공산주의에 눈뜨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죠.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공산주의 이론에 가슴이 뛰지 않을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불과 1세기를 채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원래 이상적인 칼막스가 부러지셨던 그런 이상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차별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멸망의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인간이 생각해낸 그 이상 세계는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사람 자체가 부패했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지금 250년 동안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에게까지 이 자본주의가 침투해서 자본주의 때문에 그들이 동족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자, 이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자,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목마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돈을 1억을 버는 사람, 2억을 버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 말해주지 않느냐? 말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이미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의 멸망. 경제 파탄일까요? 경제가 파탄이 되면 자본주의가 끝이 날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극심한 혼란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종말 때문에 올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경제가 발전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통화, 다시 말하면 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죠. 통화 시스템이죠. 자,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자, 부족한 게 없게 됐습니다. 자, 은행이 장사를 하려니까 돈을 빌려주려니까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요. 다 돈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은행가에서 생각한 것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남미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자.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자. 왜? 집값이 오를 거니까. 기대를 갖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채무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사면 33배, 4배, 5배 뛰던 집값이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은행의 자금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낸 각종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권들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것이 전 세계로 팔려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원인을 짚어보면은 은행가의 탐욕이죠.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돈을 팔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가 문제 있죠. 기름값이 오른다 내린다. 자, 여러분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지 몰라도 산업을 하는 사람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있죠. 국제 원자재 가격. 자, 이런 것들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자, 이런 원유나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통제하면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들어봤는가 몰라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에 있는 대형 투기 금융들이에요. 진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실물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죠. 원자재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금융위기나 금융산업, 유가, 그리고 원자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민족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민족이 누구죠? 바로 유태인입니다. 자, 유태인이 바로 이 금융산업을 최초로 고안해낸, 디자인해낸 민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유태인을 좀 이해해 보면 유태인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의 우월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거죠. 자, 예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유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우월의식, 선민의식과 부딪혀서 죽어간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도전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너희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다 똑같다. 가난한 사람이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라고 낙인이 찍혔나 그러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에 가면 유럽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특별한 복장과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표가 났어요. 따라서 유태인들이 유럽 어디를 가도 취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돈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금융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금융업이 시작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금융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산업을 일으킨 이 유태인이 세계 자본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이 돈 때문에 또 일어난, 유대인의 돈 때문에 일어난 또 사건이 뭐냐면 세계대전이에요. 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히틀러의 정치적 야욕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 야욕에 유태인들이 협조를 안 했어요. 뭐로 협조를 안 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자금을 히틀러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 돈을 영국으로 오히려 보내버렸어요. 영국은 히틀러와 반대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계 자금이 히틀러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군사 자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히틀러가 우리 한국말로 열이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빡친 거죠. 유대인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태인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패한 속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다는 우월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주변 민족들을 자극하게 만들고 야심을 가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어떤 독재의 마음을 더 자극시켜서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하러 올라갔다가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저 어린 양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운명이다라고 인식했는 그 시점부터 해서 정확히 21년 후에 예수가 33살의 나이에 자기가 봤던 그 어린 양의 운명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지금도 현실적인 사건이고 영원히 계속될 사건입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혀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자연현상 즉 농업 어떤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의 밀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는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12제자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인문학의 그 기초에는 인간성이 있고 그 부패한 인간성이 모든 전쟁과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뭐냐? 그것은 부패한 인간성이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했던 심히 기뻐했던 그 인간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셨던 거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의 인생을 갖고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